같이 읽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내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흙덩어리를 버리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잠깐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전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전설이에요. 사실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상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상 장사를 그만두실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신상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하면서 출타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떡을 가지고 왔어요. 음식 한 그릇 떡 가득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출타하신 틈을 타서 작고 큰 여러 가지의 그 모양의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망치로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의 우상의 손에 망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놓고 음식 그릇을 그 큰 우상의 앞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 데라가 신당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상들이 다 목이 부러져 있고 팔, 다리, 허리 등이 다 꺾여져 있었습니다. 데라가 놀라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기에 그 떡을 신상 앞에다가 놔뒀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혼자 떡을 차지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화가 더 나가지고 아들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덩어리 신상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떡을 먹는단 말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어떻게 저 생명도 없는 흙덩어리 우상이 사람에게 명을 길게 해주고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 우상을 사람들을 속여서 그걸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 데라가 이 말에,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맞지,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고 우상 만들어 파는 직업을 다 때려치고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에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앞에 12장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12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웃사이드, 예배 장소, 바깥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오늘 13장은 인사이드, 우리 내부에 우상을 있으니 그거를 깨트려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니 그들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교훈을 신명기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누구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가 아니고 제멋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이비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꿈꾸는 자도 마찬가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비주의자들, 점쟁이나 무당 같은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사이비 선지자, 점쟁이, 꿈꾸는 자, 이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13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낙 자손들, 자기들의 힘만 의지했던 이들이 하나같이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저마다 만들고 섬긴 우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걸 미리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그 남겨진 우상들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고 쉽게 미혹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꿈꾸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13장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지금 예방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것들에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신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눈으로 볼 때 신기한 걸, 이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신기한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사람이 생각보다 약한 눈,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신기한 것들만 보면 금방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대답해 보세요. 새벽이라 대답 안 하시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이를 10몇 년 동안 못 낳다가 아이를 거의 50 다 돼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 시험과 나기 다 해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 하나님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 미신, 딴 거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신기한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살짝 일으켜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놀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가 쩍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싹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싹 멸할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 막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가가지고 금방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무너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 무너져요.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홍해바다 갈른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기적. 평생 여러분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기가 쉽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 때문에 금방 또 넘어갔다니까요. 먹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끌고 왔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가루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먹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좋다가 금방 또 가다가 또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만 먹습니까? 고기를 안 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막 그냥 또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그렇게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잠깐 이렇게 해가닥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지금 모세가 그걸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실 때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가장 신비하고 영원한 것 그걸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은 다 그냥 키 큰 남자, 눈에 보이는 키 큰 남자만 보고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 실망해요. 실망해요. 남자들은 그냥 예쁜 여자만 보고 저 사람이랑 살면 늘 행복할 것 같아. 한 1년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에 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신비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집중이 중요하다. 집중.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상 숭배로 흔들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너는 선지자나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3절에서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4절에 나오는 청종이란 단어는 티스마우라는 단어예요. 이 주의 깊게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이든지 100% 순종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티스마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은 주의 깊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듣되 100% 순종하라. 100% 복종해라. 지금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종하다. 청종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보는 것에도 약한데 이번에는요. 듣는 것에도 너무 약해요.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장사가 와가지고 약 팔면 저거 절대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어느 경우 휙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 결국에 그거 사고만. 여러분 다 저 쳐다보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넘어간다니까요. 뱀이 처음 유혹한 하와 들어가지고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람은 보는 것에도 약하고 듣는 것에도 약하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3절과 4절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라. 지금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다시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4절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한 문장만 해도 되는 표현을 여러 개로 반복해요. 보세요.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숨 차지 않아요? 계속 이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 중매로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만 다 집중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만 들리고 그녀만 보이고 그녀 말에만 순종하고 돈도 다 그녀를 위해서만 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설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얘기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거에만 집중하면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뭐 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면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은 조금이라도 보이면 완전히 제거해 버려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네. 여러분 얼마나 과격합니까?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선지자를 보면은 죽여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LA 베이직교회 이성기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상한 이단 보이면 바로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번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까지 설교했을까요? 5절 마지막 문장,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과격하고 무섭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완전히 근절해야 된다. 그 표현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집에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 요새는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파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파리가 날아다니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파리가 나타나면 다 식사를 중지해요. 파리부터 죽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을 딱 한 군데만 켜놓고 파리를 몰고 온 가족이 식사를 중지해요. 파리를 죽인 다음에 그제서야 제가 식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악은 한 방에 그냥 완전히 근절하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초전박사예요. 지금 모세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완전히 제거해 버려라. 그런데도 이렇게 모세가 열심히 설교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현혹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뒤끝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딱 하나. 이방 여인이 우상 숭배하는 걸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로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10장에 보면은요.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10장.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남자들은 아내와 아이들까지 싹 제하라. 싹 다 내쫓아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근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여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 말씀대로 우상을 완전히 근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다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EM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우리 이름을 부르며 불러가면서 같이 중보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을 찾고 기도하면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상을 철저하게 근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삶을 지나가여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찾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다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배 장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오늘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